네,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건강하시게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올해 수확이 어땠어요?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가물 풍년입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나서 뭐가 잘 되는지를 제가 잘 아는데 감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감이 풍년입니다.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기쁨의 감사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독고나가의 5가지 감사라는 제목의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작은 마을에 사는 독고나가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쌀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외상으로 쌀을 사러 간 그에게 쌀집 주인은 4마를 외상으로 주었습니다. 쌀 4마를 놓을 곳이 없어서 이제 쌀을 구하러 간 그에게 쌀을 4마를 외상으로 주었습니다. 다음날 독고나가의 아내가 밥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열었더니 쌀 4마리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둑 맞은 것입니다. 외상으로 싼 쌀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도둑 맞은 것입니다. 놀라고 화가 나서 울부짖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독고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쌀을 도둑 맞았지만 오히려 감사할 것이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실화가 독고나가의 5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쌀을 모두 도둑 맞은 독고나가는 5가지 감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외상으로 줄 만큼 신용을 얻은 것. 그렇게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쌀을 외상으로 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지만 그렇게 신용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상으로 사온 것이지만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도둑 맞은 것, 그것이 감사하다. 비록 위상인 망정 내 것이, 그래서 남의 물건이 아닌 내 것을 도둑 맞았으니 감사하다. 셋째,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 넷째, 육의 양식은 도둑 맞았지만 영의 양식은 도둑 맞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다섯째, 육의 양식을 도적 맞음으로 영의 양식을 도둑 맞을까 주의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5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독고나가는 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감사의 좋은 예화로서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무슨 일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thank입니다. thank you 할 때 그 thank가 감사하다는 단어입니다. 또 생각하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think입니다. 그런데 이 think와 think는 어원이 같습니다. 한 단어에서, 한 말에서 think가 나오고 think가 나와서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해보면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큰 감사의 마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려 즐거워합시다. 이것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감사절에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즐거워하라. 이 감사절의 기쁨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해야만 할까요? 하나님 하시니까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즐거워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내 모든 소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내 모든 소출이라 하셨어요. 이 모든 소출은 농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산품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모든 소출이에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과 농산물을 가공해서 사람들이 먹도록 만들어낸 모든 것, 이것이 모든 소출입니다. 이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농사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의 수고로 이루어진 목걸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모든 소출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모든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작업과 그 결과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는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는 무슨 창작적인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 사업들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좋은 직장 생활들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시는데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바른 복은 우리가 농사지어 얻은 것이나 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 이것을 복으로 알고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기쁨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사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즐거워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농사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일들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걸 잘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요, 뭘 생각나냐면 이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지 생각나요. 내게 주신 거 생각하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일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제사장의 축복이라 합니다.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제사장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시면서 모세가 준 말씀이 민수기 이 6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잘 읽어보면 뭐냐면요, 결국 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고,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무엇을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작곡가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이 작곡한 교회의 음악은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까? 하이든이 음악을 많이 작곡했어요. 찬양곡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하이든이 만든 교회의 음악은 사람이 들을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만든 음악은 그렇게 기쁨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어찌 내 음악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슬픔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시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요.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이 즐거우면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되었을 때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누구를 임명했냐면요, 콜린 파월을 국무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콜린 파월은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흑인으로서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 콜린 파월입니다. 그런데 이 콜린 파월이 자신의 생애 동안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 그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감동적으로 해줬어요. 그가 젊을 때, 그런 이 콜린 파월은요, 뉴욕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 그리고 가난하게 자란 사람, 빈민가에서 용인한 거죠. 인물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가는데만 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긴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가 젊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일거리 생활을 했고 노동을 하러 갔어요. 어느 공장에 일을 하러 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랑을 파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은 삽을 들고는 계속 불평을 받았어요. 임금이 작다든지 뭐가 작다든지 자꾸 그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요. 도랑을 하면서 한마디만 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몇 년 후에 다시 그 공장에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처음 갔을 때 불평하던 그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면서 땅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 아르바이트 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차 있죠.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자기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몇 년 후에 그 공장에 콜린 파월이 세 번째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면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자기가 세 번째로 그 공장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은 그 공장의 사장이 되었어요. 이걸 보고 콜린 파월이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에 공력을 살았어요. 그 이야기가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를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늘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국 그가 하는 감사에 비례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언제나 불평의 문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행복하다가도 불평하는 순간에 행복이 바람까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 가운데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감사절에 즐거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절은 더불어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킨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여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감사절의 의미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를 했어요. 남의 나라의 남의 사람들의 국민들의 종살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였어요. 지금은 무엇이 된다요? 과거에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옛날 일을 생각하여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급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고통스럽게 일했지만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핍박받는 약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보시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할 때마다 그들은 과거의 존재를 기억하며 현재의 복된 상황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초막절은 전 이스라엘이 자신의 살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초막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추수감사절 하루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내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고요. 자기 살던 집에서 나와서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온 식구들이 한 주간을 살아라. 그게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예굽의 노예 생활,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때, 지금 이렇게 넉넉한 때, 옛날의 고통스러운 삶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고난스러운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려운 때를 지냈던 어르신들은요, 지금도 보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일이 있어요. 지긋지긋. 보리가 지긋지긋. 아침에도 보리, 낮에도 보리, 저녁에도 보리. 다음날 아침에도 보리, 낮에도 보리, 저녁에도 보리.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저녁에도 보리. 계속 보리. 이 보리에 신물이 나실 분들이에요. 지금 보리밥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보리밥 먹으면 지금 맛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지긋지긋하신 분들은 오늘도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요. 그러신 분들이. 보리는 가난과 굶주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리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가난과 굶주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또한 보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나 가난했으면 오늘날에도 그것을 쳐다보기도 싫을 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소선들에게, 초막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무엇이고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초막을 짓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선조들이 얼마나 어려웠고 그 어려운 때를 하나님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풍요를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절은 고난을 기억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을 기억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때를 생각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배부르고 풍요로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어떤 이유로든지 이 추수감사절에 즐겁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는, 추수감사절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쪽에서는 즐거워하고 잔치하는데 한쪽에서 우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는요,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모두가 똑같았어요. 광야에서는 노비도 없었습니다. 나그네도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특별한 가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농사짓고 살게 되면 사람의 삶에 차이가 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생기고 그리고 주인과 종이 생기고 이런 사회적인 신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어떤 사람도 감사절 축제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두가 똑같았지만 농사짓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오면 사람이 차이가 난다. 여러분 운동회 때 100명 아이들 달리 똑같이 땡에서 달리기를 시킵니다. 모두가 똑같이 달려갑니까? 어떤 아이는 막 주행량을 넣습니다. 어떤 아이는 완전 피다가 맹꼬나미가 됩니다. 사람의 삶이 그래요. 모두가 다 똑같은 출발을 해요.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삶이 차이가 나요. 광야에서는 다 똑같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살게 되면 삶이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우환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의 고난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되는 일마다 차이 어떤 사람은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을 지내는 날에 어떤 사람은 잘 되었다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못 되었다고 울고 없다고 울고 슬퍼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에는 모두가 다 함께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도록 사회적인 대결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절은 나 혼자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즐기는 그런 감사절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공연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절에 우리가 거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그 삶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도록 모두가 함께 즐거운 감사들이 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즐거워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의 모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서 우리 중에 약한 사람 없도록 함께 돌보아가는 그런 감사들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감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